할렐루야. 이 전부 다 이 사람 이름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내가 고백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화면 좀 켜주세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 우리 셈의 족보에 대해서는 10장에 나타나 있죠.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세 아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타나 있어요. 먼저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2절부터 5절까지, 함에 대한 족보가 6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셈에 대한 족보가 21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데 11장이 들어와서 다시금 또 셈의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셈의 족보를 기술한 것은 어떤 관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 10장에 있는 셈의 족보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이렇게 인류를 이루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퍼져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셈함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셈의 족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셈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6절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새로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 있는 족보를 읽으면서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영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었기는 죽었지만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굳이 죽었다는 말은 주님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았으며 나았고, 나았고 나았으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낳고 낳았다라는 말로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낳고 낳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결국 아브라함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거죠. 따라서 오늘의 이 셈의 족보가 저와 여러분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새로 선물한 성경에는 지도가 멋있게 그려져 있는데 그 책에는 없죠. 그 지도가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색깔별로 지도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빨그스름한, 불그스름한 그것은 야벳의 자손들이 주로 분포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저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근동아시아라고 합니다. 근동아시아. 그러니까 저게 아시아를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여기를 아시아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아시아는 그야말로 동방은 그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동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시아가 되겠고 동방이 되는 건데, 자, 저곳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북쪽 지역은 주로 불그스름하죠. 이 불그스름한 지역이 어떤 후손? 야벳의 자손들, 야벳의 자손들이 주로 흩어져 살았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들이 주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아라비아 반도 그 밑에 쪽에도 함의 자손들이 일부 있죠. 그리고는 노랗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곳이 어디입니까? 노란 부분,
이곳이 지금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곳이죠. 아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주로 이곳에는 셈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저 지도 가운데에 페르시아만 상류 지역, 페르시아만 상류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이 페르시아만 상류 이것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소라는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고 밑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가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에서 결국 인류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여러분 1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9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1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 아멘. 자, 옮기다가 결국 어디를 만나서 시날 평지를 만났어. 마치 낚시꾼들이 얼음 낚시를 하는데 여기 구멍 뚫어 보니까 별로 잡히지 않아. 그래서 다른 데 또 찾아가서 구멍을 뚫어서 낚싯줄을 내렸는데 별로 안 잡혀. 그래서 구멍을 뚫다가 여기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옮기다가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말은 말뚝을 뽑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건축 문화 자체가 텐트 문화였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문화. 그렇기 때문에 말뚝을 박아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움직이게 되면 말뚝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옮기다가 라는 의미 속에는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뚝을 뽑다가 이제 정착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3절 말씀 보면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야 여러분 벽돌을 만드는 이 어떤 문명의 발전은 엄청난 인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물론 우리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벽돌을 굽는다는 것은 마치 인류에게 뭐가 등장하는 것과 똑같냐면 컴퓨터가 등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손으로 일일이 다 기록했던 이런 어떤 문화. 제가 막 예수 믿고 몇 년도예요? 90년도 초만 해도 지금 우리 말하는 이 주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등사라고 그러죠. 등사 쭉 긁어가지고 밀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이 주보를 막 밀면서 이게 날밤을 샜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40여 년이 흐른 이 시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그냥 뚜닥뚜닥 해서 프린터로 쫙 뽑아버리면 되는데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이게 등사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주보를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시대가 빠릅니까? 그리고 컴퓨터도 어때요? 컴퓨터도 2862니 3862니 4862니 이렇게 오다가 이제는 어때요? 펜티엄이라는 시대로 벽에 바꿔지면서 펜티엄만 해도 엄청나게 빨랐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게 이제 펜티엄을 뛰어넘어서서 뭐 i7이 i10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컴퓨터 속도도 빨라지게 됐죠. 이처럼 인류의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그것은 마치 우리 인류에게 컴퓨터가 등장하는 것 같은 변혁적인 그 계기가 뭐냐? 벽돌을 굽는 기술이 발달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흙으로 이렇게 짓고 말뚝만 꽂아 살던 그 인류가 벽돌을 구웠어요. 벽돌이 구워지면 어때요? 강도가 엄청 나잖아요. 이때 발달된 이 벽돌 굽는 이 기술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벽돌을 구워서 이 구워진 벽돌 가지고 건물을 짓는 일이 지금도 등장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근데 여기 신할평지, 이 신할평지는 보니까 자, 저 지도에 주로 어떤 신할평지는 어디 되냐면 여기 신할인데 자, 이 색깔이 요 앞에 라이트 한번 꺼볼래요? 서치 한번 꺼주세요. 이것은 함의 후손들이 주로 살고 이것은 여기 야벳이죠. 야벳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요 신할은 지금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아니 저거 요거 서치 이쪽으로 와서 여기 보니까 이 지역은 셈의 후손들인데
셈의 후손들의 가운데. 저걸 끄려니까 요거 서치라이트를. 왜 꺼져? 얘도 꺼져? 자, 한번 다 꺼봐요 그럼. 써있다가. 자, 여기 보니까 이 색깔이 그래도 카메라로 선명히 나올 거예요. 이 함의 후손들이 주로 이 지역에 여기까지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곳은 셈의 후손들이 주로 살던 지역인데, 시날이라는 지역에는 지금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요 초록 색깔이잖아요. 초록 색깔. 초록 색깔이라는 얘기는 지금 요 시날 땅에는 어떤 후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함의 후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후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발달됐다는 얘기는 물질 문명이 발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함의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이 어때요? 움직이다가 어디를 만났어요? 신할 평지를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벽돌을 굽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죠. 여러분, 자, 우리 말에 그런 얘기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근데 얼음판 위에서는 뭉치면 물에 빠지고 흩어지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뭉치는 역사가 아니라 흩어지는 역사라고 창세기 1장이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자,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에게 주셨던 5대 명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명령이 노아 홍수 위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자, 8장 넘겨서 8장으로 8장 17절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내가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넘겨와서 1절 2절 9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2절도 그냥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7절도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이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모여 살아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예? 모여야만이 충만한 게 아니죠. 흩어져야만이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지금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4절 말씀 11장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명령,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에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걸 결국 흩어버리고 말죠. 언어가 혼적하게만 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벽돌 한 장 줘. 그랬는데 저기서는 벽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망치를 갖다 주래. 벽돌 달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벽돌 대신에 삽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바벨탑 쌓는 일이 결국 멈춰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언어가 흩어졌는데, 흩어진 언어가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건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방언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이를테면 제가 한국말로 알았는데 여기서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이 일본어로 알아듣고 이렇게 다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때요? 장차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언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소통하게 되는 그것을 예표한 사건이죠. 그래서 통일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통일의 역사라. 이 모습이 에베소서 1장을 펴볼까요? 자, 에베소 뒤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자, 10절 말씀. 자, 에베소 1장 10절 합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통일은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통일되게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 되면은 뜻과 언어와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조차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가능한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일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자, 앞에 있는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셈함, 이 야벳의 후손들이 저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시나리라는 지역은 원래 셈 족속들이 살던 그 지역이었지만 그곳에 시나리한 그 지역만큼은 함의 후손이 가서 살고 있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곳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함의 후손들과 셈의 후손들에서 섞어지면서 어떤 문화의 혼잡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기로 원하신 거야. 그런데 이 셈의 후손이 함의 자손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었던 거야.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오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머지 우리 11장 뒷부분에와 12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창세기 10장 11장은 결국 누구 한 사람 이끌어내려고? 아브라함 한 사람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이처럼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후손 가운데 10대 후손이거든요. 노아의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아한테 이렇게 아들이 있었다. 셈과 함께 야벳이 있었는데 근데 이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의 후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셈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돼. 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면면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주도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 좀 더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자, 이곳에 지금 주로 여기 이 바벨론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까 신할평지거든요. 신할평지 이곳이고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지역 이곳입니다. 주로 이 지역은 셈 족속이 살던 지역이라고 그랬죠. 셈 족속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셈 족속이 살던 지역 속에서 이곳에 신할 평지에는 함 족속들이 물질 문명을 이루고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자, 이곳에 우르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었는데 이곳으로부터 불러서 어디까지? 다시금 이곳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 이걸 갖다가 초생딸 문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초생딸 문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초생딸 문명.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곳을 따라서 인간들이 모여 살게 되지 않습니까? 초생딸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초생딸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인류 4대 물질 문명이 발생지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나일강 문명, 중국의 이쪽에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저 아마존 강에 있는 그런 또 문명 이렇게 해서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우리가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낳고 낳은 후에 낳고 낳았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굳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멈추지 않는 생명의 진행.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는 생명의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았잖아요. 막 900살, 최고 살기는 969살, 900세 이상을 거의 대부분 다 살았댔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류의 생명이 차츰 줄어들게 돼서 거의 3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되죠. 3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이제 거의 뭐 많이 살면 100세 살고 이런 시대까지 결국 낮아지게 되었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창이 열리고 땅에 있는 깊음의 샘들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기후 변화와 이런 어떤 오존층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인류에게 어떤 사망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이걸 뭡니까? 이건 죄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치명적인 영향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생명의 단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내가 대장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물질 문명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전형적인 죄로 말미암는 그런 인류의 어떤 타락한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전히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역사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볼까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구원의 자, 여기 보니까 역사는 힘쓸 역자 일사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저 역사라는 것은 힘쓸 역 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하고 있다요?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요한복음 15장 1절에 아버지는 농부요. 뭐라고 했죠? 나는 참포도는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농부라는 얘기는 일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일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한 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럼 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류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탑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세상에 나가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그저 우리끼리 모여 사는 거야.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하셔야 해서 그 사건을 흩어버리고, 바벨탑 사건을 흩어버리고 말미암아서 하나님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장에서 봤던 셈의 후손 가운데 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봐봅시다. 10절 다시 보면 셈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러니까 셈이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으니까 노아가 602살에 결국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노아가 602살에 아들 장남 셈을 낳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쭉 하면서, 자, 셀라라는 이름은 확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확장하다는 뜻인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이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어. 벨렉은 쪼개지다는 뜻이거든요. 벨렉의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이 벨렉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10장 25절
같이 합독합시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죠? 여러분,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서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그런데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욕단이 아니라 벨렉을 쓰신 거예요. 다시 11장으로 보면, 자 16절 17절 볼까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근데 벨렉만 낳은 것이 아니고 누구도 낳았어요? 욕단도 낳았어요. 근데 욕단은 빠진 거예요. 빠졌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은 그 적은 무리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적은 무리 가운데 포함이 되어진 존재들은 뭐예요? 일단 어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들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벨의 자손이 2명이었는데 욕단과 벨렉이었지만 욕단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벨렉만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욕단의 후손이 없었던 건 아니죠. 10장에서는 욕단의 후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보니까 욕단 있죠. 욕단. 이 욕단의 후손이 여기 살았던 거야. 욕단의 후손이. 네. 욕단의 후손이 여기 살았어.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욕단이 아니라 벨렉을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벨렉을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절에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래서 이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다. 르우를 낳고 그 다음에 르우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인데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쭉 낳았어요. 르우는 32세에 스루를 낳았다. 스루를 낳고 쭉 지내면서 자녀를 낳다가 결국 누가 와요? 데라가 나왔다. 할렐루야. 데라. 그 다음에 데라 이후에 결국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게 해서 이처럼 이 10절부터 26절 사이에는 이 사람들이 또 낳고 죽었지만 죽었다는 표현을 굳이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생명의 진행의 역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의 진행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구속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구속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된다. 이게 뭐예요? 무엇을 향해서? 에덴의 원형을 회복하시기 위한,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거꾸로 갈 수는 없지만 흘러서 결국 에덴의 원형을 회복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우리가 나팔절날 주님이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이 땅 임하실 때 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누가 될 것인가?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을 골라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루아디라 루디아죠. 루디아.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장 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정을 오픈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이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셈에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이러한 아들을 통하여서 결국 누가 오게 했어요? 데라를 오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처럼 구속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셨지만 오늘날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이 왔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혈통과 인종과 언어가 종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됨의 역사. 즉 흩어지지 않고 원형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 3번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3번 시작. 택한 성도도 죄 때문에 죽지만 새로운 인물을 택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 할렐루야. 여러분 택한 백성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오늘 셈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 특별히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런 벨렉의 시대에 에벨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벨렉과 욕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욕단을 쓰지 아니하시고 벨렉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구속의 완성을 위한 그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은 잘 알지만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갈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이, 마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이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를 견고케 하시리로다. 누가 견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3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자, 18절 19절.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았던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어갔잖아요. 근데 왜 죽어갔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순종은 곧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셈의 계통을 통하여,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오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멈추지 않는 생명의 역사, 멈추지 않는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를 사람을 통하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내 있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셈의 후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르박사시 될 것이고 루가 될 것이요 벨렉이 될 것이요 이처럼 베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셈의 수많은 후손들 가운데 오늘 11장에 기록되진 그 선택받았던 그 인물들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지만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쉼없이 끊임없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케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슴 아멘.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 유혹하지만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못 먹기도 하기도 하고요. 에바브로 디도처럼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를 견고히 이루어 나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은 적당한 신앙생활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생명을 내어놓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바라건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영성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